자, 오늘부터 4주간 절대가치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타협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200만 달러의 이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금이 들어올 때 세관에서 집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화 감식하는 사람이 감식을 해보니까 그게 위조 지폐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위조 지폐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보면요, 똑같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외화 감식 전문가가 딱 보고 나서는 이거 가짜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 거 아니? 무게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40만 달러 이 뭉치들이 5개 있었는데 그 무게가 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화 감식 전문가들은 날마다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무게, 크기, 촉감, 모양 이걸 가지고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여튼 반복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어느 정도 보면 진짜 가짜를 딱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짝퉁이라 그러죠. 이 가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가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짜 복음이 지금 이 설못이 들어와서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인지도 모르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짜 복음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바울 덕분에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하고 로마서는 가장 교리적인 책입니다. 교리적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좀 큽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곱단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비슷한데 내용이 작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신덕의, 이신칭의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덕의, 이신칭의를 담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으면 진짜 복음에 대한 판별력을 가집니다. 분별력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4주간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집에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반복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주 동안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엄선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꼭 반복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복음에 관해서 훨씬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 배워야 될 것은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2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 2가지 주장을 보면 복음은 타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건짐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건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바울이 이 처음에 이런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순서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앞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집단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다른 성경이 없는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주의자는 유대인이면서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 요즘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님께서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사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고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산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직접 만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보통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지도 않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당신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데 말이 되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그래, 그렇지. 사도란 말이 의심스러워.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나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도 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주장하는 이유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거 진짜입니다. 그거 가짜가 아닙니다. 그거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전에 전해준 복음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건짐의 대상이지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건짐의 대상이지 개선하고 바꾸어서 구원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인간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 허우적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책을 하나 던져줍니다. 수영하는 법이라는 책을 딱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서 그거 읽고 헤엄쳐서 나오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수영을 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영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내가 이야기하는 법을 따라서 수영해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영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밧줄입니다.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 잡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 손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밧줄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잡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책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가르침이 목적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돌을 잘 닦아서 수양을 많이 한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좋은 데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원리입니다.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짐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십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건지십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까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옳다,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즉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건짐입니다.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건짐이 필요한 존재가 죄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사람들은 두 편으로 딱 나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할 때 왜 거절할까요?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구원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뭔 일 났겠죠. 사람은 어떤 좋은 일에 같이 기여를 하고 도우면 굉장한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오늘 참 좋은 일 했다, 보람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근데 지금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쓸데없다, 이러니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친 적도 없는데, 이 구원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좋은 구원을 주시니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온몸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이외에는 복음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주장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의 톤이 좀 바뀝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강경해집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6절은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감정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너무나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의분입니다. 의분. 자, 도대체 무엇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은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지금 그들은 받아들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쳐버리고 가짜 복음 덕석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받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준 복음을 변형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준 복음, 그 복음을 지금 바꾼 것입니다. 변형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다. 자, 그러면 이 가짜 복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울은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의 복음을 걷어차고 가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배교, 변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지옥 가는 열차를 그들이 갈아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른 말로 멸망입니다. 저 바울은 사도들,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가짜 복음,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도대체 뭘 전했을까요?
뭘 전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를 전한 것을 덥석 그들은 받았겠습니까? 자, 뭘 전했습니까? 자, 5장에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것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저의, 그들의 어떤 목적,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물거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 순전하게 그걸 믿냐는 거죠. 그것으로는 불충분해. 그것으로는 부족해. 아니,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할례도 하고 좀 착한 일을 하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해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맞지 않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더 한다는 말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은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로를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플러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도 해야 된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야기하니까, 십자가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바울은 이 가짜를 받아들일 때 저주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저주를 연거푸 말씀하는가? 가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은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다.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거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고 예수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게 되었으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께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들어가시죠 하고 병실 앞에서 한 번 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누워있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에게 대뜸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인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옆에서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싫어하는데 좀 위로도 좀 하시고 좀 따뜻한 말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화를 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이분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옆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다짜고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면 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다른 말도 좀 하시고 하시, 왜 이렇게 하시나?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 사태 급한데 그 인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십자가 예수님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주님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건강할 때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 젊을 때 복음 나중 천천히 믿고 천국까지 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요, 복음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을 때 고집스럽게 믿으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가짜 복음요, 이거 가짜 복음 그냥 문을 확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고집을 부리면 관계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고집을 피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 없다라는 이 고집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너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여기는 나는 독선적이다, 나는 배타적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전체를 내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올 때는 너 마음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이게 복음은요 반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요 온몸을 받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사는 분들, 좀 이렇게 남도 좀 돕고 법도 지키고 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잘 안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반쯤 정도 복음에 당기고 반쯤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자기 부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면 그때 두 손 듭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는 의술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두 손 듭니다. 주여, 저 항복합니다. 주여,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저 이제 항복합니다. 그전에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받기는 받아도 이게 가슴이 반쪽만 복음을 받아요. 반쪽은 이게 못 받아들여요. 이게 자기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그죠? 이만하면, 이 정도만 살면, 이만하면 살면은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이 영적인 교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셨어요? 하나님, 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 못하면 하나님이 항복하게 하십니다.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사람, 주여 항복합니다. 주여 항복합니다. 저는 뭐 정말 제가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정말 저는 뭐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바울이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쯤 담그고 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고, 목사님이 안 오면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기는 가는데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두 손을 다 이렇게 다 들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맛을 봅니다. 이건요,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실제적이라는 말입니다. 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제가 안 누려보고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안 누려보면 이런 얘기 못하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물론 성장하는 것도 물론 제가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아, 예배 드리면 힘이 나,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으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밖에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아멘 다시 한번 켜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만 구원 온다는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 달라고 소리친 적도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